여러분 오늘 또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새벽기도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간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하셨네.
성경 순서대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제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예수님께서 새벽에 잡히시고 정오쯤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부활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 분의 세례자가 계십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세례를 받는 분들이나 또 세례를 받았던 우리에게도 그 기억이 그 첫사랑의 기억이 회복되며 또 그 첫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좀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오래전에 4년 전인가요? 이곳에 유학은 아니죠. 이곳에서 이제 OSU에 다니다가 뇌사 상태, 뇌사까지는 아니고 그 시기에 아직 찾아오지 못하는 형제가 계시죠. 제 형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는 각기 달리해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 고난주가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함 받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감싸 주시고 또 용서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갖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 나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번 돌아오는 부활 주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례를 받는 두 분의 아버지 하나님 세례자와 또 세례를 받았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평생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지금 하와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사모하고 있는 우리 제 형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4년 전 일어났던 불행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아직도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젊은 형제를 주님이 친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넷째 날 이 아침 기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넷째 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25면에 있습니다. 125면 6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그런 뜻 같지만 사실은 또 좀 다른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몇 번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 이것은 이제 제가 또 나중에 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와는 달리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언제나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도가 원동력이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언제나 기도가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무슨 일을 두고도 우리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또 준비도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특별히 건강도 중요하고 또 재물도 좀 필요하고요. 또 무슨 직장도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항상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라라는 말씀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좀 뜻하는 대로 정말 너무 급한데 너무 바쁜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주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실망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낙심이 찾아오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바람이 없는데 어떻게 실망이 생깁니까? 뭔가 좀 바람이 있어야 그 바람이 안 생길 때 실망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심이나 실망이라는 말의 자체는 전제는 뭔가 바랬다는 거죠.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는 것은요. 낙심치 말라는 것은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실망도 크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좋게 말하면 그것은 그만큼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낭망이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낭망이 있다는 말은 또 그런 식으로도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낭망하는 일이 없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아무튼 모든 그런 것에 초월한 아주 그냥 정말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는 다녀도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좀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도 이렇게 실망한 것도 없고 낭망치도 않았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바라는 것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 낙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선지자, 정말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분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사람들. 정말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 하나 탁 홍해 바다 내려치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났던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능력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위대한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그분들 사이에서요 정말로 엄청난 낭만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그 삶을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도망하려고 했던 그러한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요, 낭망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했고 그만큼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갔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낭망도 온 거예요. 낙심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를요,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사실은 신앙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예화이지만 오죽하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이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했던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자기한테 와서 졸라대는 그 과부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 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줄 텐데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그렇게 끝까지 간청을 하면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청을 거절하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오죽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몇 가지 되는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과연 몇 가지인가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더라고요.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목사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또 제 스스로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과연 몇 가지인가라고 돌이켜보면은 저 부끄럽게도 그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보다는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그냥 기도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또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냥 그만 포기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믿음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앞에 그 말씀,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토대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만 있다고 해서 믿음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인내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항상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이상의 최선의 것으로 항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실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점점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20년, 3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한 제목 가지고. 여러분 그런 제목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몇 년이 되든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제목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그동안 내가 좀 기도했는데 그만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이고 알아서 하시겠지. 그 믿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은 대단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지금 하와이에 있는 제이 형제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머니하고도 이렇게 연락을 좀 했는데요. 4년이 흘렀습니다. 아마 제이 형제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곳에 하와이에서 살다가 이곳에 OSU로 유학을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젊고 또 이렇게 잘 적응을 해서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잘못돼서 그만 이제 뇌사, 그때 당시에 뇌사였어요. 의사가 이제 못 산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안락사까지 하자는 말도 나왔지만은 그러나 어머님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지극 정성으로 어쨌든 지금 아들이 하와이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 집에서 지금도 이제 매일매일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 아직 회복이 되지 못했지만 감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그렇다고 그러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4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제가 4년 전에 이 사마리탄 호스피탈에서 거의 매일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지만 제 마음도요, 제 스스로도 이렇게 살아서 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4년이 흐르니까는요 저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어저께 다시 연락을 드려요. 물론 일주일에 몇 번은 꼭 기도했지만은 정말 그때 처음에 그 형제를 만나서 병원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웠어요. 또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도 좀 부끄러워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꼈어요. 오죽 우리가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낙심했으면 오죽하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어서까지도 우리한테 얘기했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마음이 참 찔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한 것들 있죠. 기도하다가 그냥 금방 잊어버린 것들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삶 속에 꼭 이루어야 할 것, 간절히 소망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아직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 계시잖아요.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그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고 나가십시오. 정말로 이 과부가 매일매일 불의한 재판관에 나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해 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생떼를 쓰더라도 하나님 이것은 꼭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낙심이 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오십니다. 낙심이 있으니까 사실 그만큼 기도했으니까 낭망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는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만 있다고 그게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 진짜 믿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가운데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낙심한 것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10년이 걸려도 몇 년이 걸려도 어쨌든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 넷째 날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기도가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렇게 항상 기도할 때 때로는 낙심도 옵니다. 또 실망도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기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매 주일마다 한 주간 한 주간씩 함께 기도해 오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기도의 제목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